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행하신 그 많은 업적들, 그 업적들을 아버지 뜻 앞에 펼쳐놓으며 또 그 업적들 하나하나마다 입맞춤을 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아버지 성심으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은총으로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과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이 진리의 참된 메시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나의 자비의 시대이며 나의 모든 자녀들이 자신들에 대한 나의 통치권의 현실로 돌아오도록 내가 그들을 부르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따라서 영혼들이 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미 기후 관련 일들과 정부 부패 등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나의 자비로 나는 내가 바로 궁극적인 신성한 안배자라는 사실을 모든 영혼이 확신하기를 원한다. 인간의 노력이 실패할 때 나는 언제나 나의 신성한 안배와 함께 거기 있다. 나는 사람들을 통해 활동하는데 이 중 많은 이들이 세상에 있는 나의 선택된 도구들이다. 천상의 지혜가 주어진 이들은 이미 이런 진리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다른 수많은 이들의 마음은 세상의 신들, 곧 자기 자신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교만한 의존에 사로잡혀 있다. 나는 너희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바로 그 내적 힘이다. 너희의 결정에 나를 포함시키는 법을 배워라. 아버지 품으로 달려드는 신뢰하는 아이처럼 나의 부성적 성심 안으로 들어오너라. 나는 너희가 찾고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흔히 이 해결책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면 너희는 나의 신성한 안배를 깨닫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의 핵심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 된다는 게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 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관점으로 인식을 하십니까? 보통 하나 된다, 그럼 좋을 때, 나에게 이득 있을 때, 나를 기쁘게 해줄 때, 혹은 내가 저 사람에게서 얻을 게 있을 때, 세상은 이런 기준으로 하나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이런 자신의 병든 기호와 감성의 나라에서 좋을 땐 삼키고 쓸 땐 뱉어버리는 이런 나라에서 누구와 하나 되는 것도 참으로 저급하게 하나 됐다가 떨어졌다가를 밥 먹듯이 하죠. 그러나 하느님과 하나 된다라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하나 된다. 그러면 자신의 영혼의 불행만 초래할 뿐입니다. 원래 신적인 나라에서 예수님 어머니께서 살아가시는 그 본질적 나라에서 하나 된다라는 것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민망할 때나 부끄러울 때나 좌절할 때나 창피할 때나 그것이 무엇이건 어느 순간이나 하나 되는 게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 되라라는 것은 네가 좋고 기쁘고 너에게 뭔가 좀 이득이 있고 네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럴 때만 하나 된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것은 이방인들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너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그건 이방인들도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은 바로 자아의 종으로 살 때 누구나 다 그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 나라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적인 나라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 영성 생활을 한다는 건 과연 뭐냐? 본질의 나라에서 산다는 건 뭐냐 하면 그렇게 모두가 다 그냥 대다수의 사람이 살아가는 좋을 때 하나 되고 싫을 땐 버리고 얼마든지 팽개치고 짓밟을 수도 있고 배신해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은 이것은
정말 참으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 나는 이 정도로 저급하고 역겨운 인간이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진정으로 하나 된다는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 되는 거고, 내가 가장 비참하고 좌절의 나락에서 구렁텅이에 처박혀 있을 때도 하나 되는 겁니다. 하느님은 이런 영혼을 제가 진짜 나랑 하나 됐다라고 믿으십니다. 과거 수많은 하느님께 복을 받았던 구약의 훌륭한 영혼들은 바로 하느님께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 됐던 사람들입니다. 훌륭한 하느님의 일꾼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하느님으로부터 뭔가 좀 고통이 다가온다라고 해서 하느님을 버리거나 반기를 들거나 고무신을 꺾어 신듯이 꺾어버리거나 이런 적이 없죠. 그건 냉정히 말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복을 자기가 발로 걷어차는 거고, 나는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이 싫습니다라고 거부하는 거고, 하느님과 하나 되는 것을 거부할 때 그 당사자에게 올 축복은 전혀 없다는 것. 이 진실을 깨달아야만 인류에게 비전이 있고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버지께서 지금 첫 줄에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이 시대는 나의 자비의 시대이며 나의 모든 자녀들이 자신들에 대한 나의 통치권의 현실로 돌아오도록 내가 그들을 부르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예 오픈하셔서 내 자비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실 만큼입니다. 지금 그건 뭐 인류가 잘한 게 있어서 자비를 베푸시는 시대냐, 그 말이 아닙니다. 이렇게 특별한 수많은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는 이유는 순전히 새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아버지의 다각적인 노력이십니다. 성화의 시대를 준비하시기 위해 그 시대로 영혼들을 이끌어 가야 하다 보니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건져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하여 그 성화의 시대로 이끄시기 위한 아버지의 특별한 배려이고 노력이신 거지, 인류가 자비를 받을 만하거나 사랑을 받을 만하거나 올바른 반향을 해서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부터 정직하게 깨달아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의 시대라고 말씀하신 것은 용서받기 가장 쉬운 시대다, 아예 이렇게 오픈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자신이 하느님 아버지께 얼마나 모욕과 역겨움을 드리는 존재였는가를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영혼입니다. 이렇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아버지께 그런 절절한 통회와 뉘우침과 회개를 통해 다시 새로운 영혼으로, 즉 여태까지 저는 자아의 종으로 살면서 아버지께 수많은 역겨움과 모욕만을 드리던 그런 미물마도 못한, 버러지요 구더기만도 못한 인간이었는데, 제가 이제 다시는 이게 얼마나 나쁜지를 깨달았습니다. 철저히 통회하고 뉘우치니 용서해 주세요 하고 저는 이제 영혼의 주인으로 이 순간 이후부터 삽니다. 이런 어떤 각오를 드리고 다시는 그 자아의 종으로 살지 않는 어떤 실제적인 행동의 열매들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정말 복받은 사람들이고 행복한 사람들이고 희망이 있는 사람들이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 또한 기도하고 또 아버지께 탄원을 드립니다. 따라서 영혼들이 나에게 의존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돕기 위한 수단으로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것이다. 자, 앞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이미 우리는 깨어있는 영혼들은 얼마나 딥스테이트라고 하는, 우리가 카발이라고도 하는 그 세력에 의해서 인류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지속적으로 망가져 왔고 그들의 계략과 책략 가운데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인류를 몰고 가고 억압하기 위한 것이 얼마나 착착 실행이 잘 되어 있는가를 우리 눈으로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미 됐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아버지께 도저히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인류가 그것을 더 자각하기 위한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날 것인데, 이미 기후 관련 일들과 정부 부패 등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났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자연재해나 혹은 정부 부패는 지금 미국을 보면 우리가 이 여실히 현실을 알 수 있죠. 우리의 마지막 보루라고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가 저렇게 허탈하게 무너지는, 그 카발 세력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악이 이 정도로 많이 점령했고 집어삼키고 있고 이미 거의 다 집어삼켰고 이제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도저히 살아남을 방법은 없구나. 이걸 점점 더 많이 깨닫게 되죠. 더 많이 발견하고. 그래서
하느님 제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을 이끌어주세요. 저희들의 주인은 아버지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인류가 정신을 차리고 하느님께만 의탁하고 의존할 수 있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왜? 의존해야만 이끌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인도하는 데 있어서 자식이 부모에게 의탁을 안 하는데 어떻게 그 자식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그쵸? 그걸 무슨 소 콧대를 껴서 억지로 끌고 갈 수도 없는 거고, 의존이 되어 있고 의탁이 되어 있어야만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이끌어 놓고, 또 올바른 길에서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이고 더 희망적이고 더 미래적 비전이 있는지를 깨닫게 해서 잘 이끌어 갈 수 있죠.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지도 않고 의탁은커녕 나에게서 점점 멀어져만 가고 자아의 종으로만 살아가는 영혼을 어떻게 이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세상에 이렇게 고통이 많은 이유는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의 잘못이 큽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의존을 하지 않으니까, 의탁하지 않으니까, 그래? 의탁하지 않으면, 더 많은 고통을 허락함으로써 그 고통 가운데 처절하게 이건 하느님께 의탁하지 않으면 답 없구나라고 해서 돌아오는 그 방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아버지께서 처하신 거죠. 그렇게 미련 맞은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이. 그 정도로 고통의 나락의 끝자락을 가봐야만 하느님 아니면 답 없어. 우리에게는 고통만 밖엔 없을 뿐이야. 우리에게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어. 하느님 안 계시면 끝이야. 이거를 진리를 알고 신적 질서가 뭔지를 알고 영적인 게 뭔지를 이 이교도의 교회가 진작부터 잘 가르쳤다면 하느님께 잘 의탁하고 의존하는 그런 영혼들로서 더 지속적이고 발전적이고 비전 있는 삶을 영위하고 누릴 수 있었겠죠. 그러나 진리가 땅에 처박힌 지가 오래되었죠. 짓밟힌 지가 오래되었고 그리고 역겨운 인간의 자신의 뜻을 가르치죠. 이러면서 사고방식이 전 인류가 점점 병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인데 그게 죄라고도 인식을 못합니다. 그게 왜 죄야? 아니 인간은 자유가 있는데 내 맘대로도 못 사나? 이런 지경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걸 마치 강박적인 거고 억압당하는 거고 짓눌리는 거고 답답한 올가매는 옥죄는 어떤 사슬이 있는 이런 걸로 인식을 할 정도로 심각하게 병이 든 거죠. 진정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만이 유일하게 내가 자유인으로 영혼의 자유인으로 살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인데 그걸 다 포기한 겁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그럼으로써 아버지는 자꾸 아버지 뜻에서 벗어나는 인류를 다스리시려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통을 주실 수밖에요. 고통을 허락할 수밖에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많은 고통들이 지금 인류에게 그치지 않고 계속 있는 이유는 의탁하지 않는 인류의 현 주소 때문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자비로 나는 내가 바로 궁극적인 신성한 안배자라는 사실을 모든 영혼이 확신하기를 원한다. 자, 여기 신성한 안배자 이렇게 단어를 쓰셨어요. 아버지께서 안배자라는 단어를. 자, 신성한 안배자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깨닫고 싶으시면 토빗기를 보십시오. 토빗기를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토빗기가 나와서 저희 강의에 올려드렸습니다. 그 토빗기를 보면은 아버지께서 얼마나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한 영혼의 인생을 안배하고 계획을 세워놓으셨는지를 기가 막혀서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세계에서 읽게 됩니다. 그 토빗의 눈이 멀은 거 하며 그 토빗의 아들 토비아를 통해서 친척의 누이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누이가 남편이 들기만 하면 죽고 죽는 이런 저주받았다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과 토빗의 아들 토비아가 결혼을 하게끔 역사를 하시고 그래서 그 여인도 그 저주에서 풀리고 이 두 부부가 행복하게 와서 또 아버지의 눈도 뜨게 하는 일련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만이 내 인생의 유일무이한 안배자시구나. 내 영혼을 가장 잘 아시고 내 영혼에 무엇이 좋은지를 가장 명확하게 꿰뚫고 계시는 유일무이한 주인이시구나. 이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지금 인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하느님만이
내 영혼의 유일무이한 안배자시고 내 전부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 내 주인이시고 나의 전부를 맡겨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유일한 분은 아버지 한 분뿐이다. 이것을 이 인류가 어서 빨리 발견해야 되는 게 시급한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지금 궁극적인 신성한 안배자가 바로 나라는 거를 모든 영혼이 확신하길 원한다 하셨어요. 확신. 그냥 깨달아야 된다 이것도 아니고 확신해라. 이것밖엔 답 없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죠. 그렇죠? 답은 이거야. 무조건 이건 답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확신하라는 나라죠. 그런데 자아의 종으로 산다는 건 이것의 정반대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거죠. 내가 주인이고 내가 주도자고 내가 영혼의 안배자고 내가 인도자고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내가 영혼의 주인으로 살아서 마귀랑 하나 되어 살아가는데 그 영혼을 어떻게 아버지가 이끄실 수 있나요? 그쵸? 도저히 이끄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최소 고삐를 내어드려야 내가 내 스스로 내 자유의지로 고삐를 내어드려야 고삐를 가지고 아버지께서 이리도 가게 하시고 저리도 가게 하시고 어떤 이런 액션을 취하실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고삐를 내가 잡고 있어. 나의 고집스러운 이 고집과 아집과 교만과 자만으로. 그럼 그걸 억지로 뺏어서 하시진 않는다는 거죠. 이게 신적인 법칙입니다. 하느님은 자유의지를 절대 맘대로 하시지 않으세요. 이건 마귀도 맘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자유의지는 나라고 하는 영혼이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걸 악에게 내어줄 거냐, 아버지의 뜻, 그 선의 세력에게 내어드릴 거냐,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는 나에게밖에 없습니다. 이건 하느님도 맘대로 못하시고 마귀도 맘대로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유의지가 굳이 마귀랑 하나 돼서 자아의 종으로 산다라고 그 자아의 종인 마귀와 그렇게 가깝게 하나 됐는데 그걸 굳이 뺏어서 하시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정말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유의지를 아버지께 맡겨드릴 건지 아니면 내 자아의 종에게 끊임없이 내 자유의지를 양식으로 갖다 대줄 건지 그 결정은 자신에게 달린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안배자라고 말씀하시는 이 정신세계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총도 주시고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또 잘못된 곳으로 가려고 하면 올바른 곳으로 이끄시고 가장 좋은 걸 알고 나를 이끄시는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 그런 주인은 나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다. 이걸 확신하는 영혼만이 하느님이 나의 전부셔. 나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이셔. 내 안배자셔. 이렇게 인정하고 그분께 내 자유의지를 맡겨드리는 이런 영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이 실패할 때 나는 언제나 나의 신성한 안배와 함께 거기 있다. 자, 인간이 내 자아의 종으로서 인간적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런 것에서 실패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 옆에서 안배하시기를 기다리면서 계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고집스러운 내 의지로 하나님께 의탁하거나 맡겨드리거나 기도하면서 사업을 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내 의지대로 어떤 사업을 해서 망했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그 신성한 안배를 나에게 주시기를 기다리시면서 옆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제가 언제 자유의지를 나에게 맡겨줄까? 언제 나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내가 저 영혼을 좀 이끌 수 있을까 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죠. 나는 사람들을 통해 활동하는데 이 중 많은 이들이 세상에 있는 나의 선택된 도구들이다. 혹은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이끄시기도 한다는 거죠. 나를 직접 이끄실 수도 있고 혹은 주변에 있는 하느님의 선택된 도구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총이나 축복이나 어떤 배려를 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래서 안배자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아버지의 도구들, 그들을 통해서 나에게 가까이 다가가게 하셔서 나에게 필요한 걸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죠. 천상의 지혜가 주어진 이들은 이미 이런 진리들을 알고 있다. 자, 천상의 지혜가 주어진 이들, 누굴 말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영혼들. 아버지 뜻 안에서 살며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는 이들. 그런 이들은
이미 이런 진리들을 알고 있대요. 지금 앞에서 말씀하신 아버지가 안배자시고 내 영혼의 주인이시고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께만 의탁해야 되고 혹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어떤 사람들의 말 하나도 소홀히 듣지 않는 거죠. 혹시 아버지의 뜻이 저 영혼을 나에게 도구로 매개체로 보내셔서 뭘 말씀하시나? 이렇게 주의 깊게 듣는 거죠. 그러나 다른 수많은 이들의 마음은 세상의 신들 곧 자기 자신과 세상의 것들에 대한 교만의 의존에 사로잡혀 있다. 그러나 앞에 아버지 뜻을 알고 있는 이들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안배자시라는 걸 알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세상의 다른 사람들은 어떤 것에 의탁되어 살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 자신. 여기 자기 자신은 누굽니까? 자아죠, 자아. 내 자아의 종으로 살거나 하느님을 믿기보다는 내 자아의 종으로 살거나 아니면 세상의 것들에 대한 교만한 의존. 그러니까 뭐 명예라던가 사욕이라든가 욕망을 따라가는 이런 것에 의해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것들의 선택을 할 기로마다. 여기 성공할 리가 있을까요? 거기 성공이 없겠죠. 뭐 물론 한시적으로 겉으로 봤을 때 성공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천상의 나라에 내가 누릴 지복까지 연결이 되거나 천상에서 내가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어떤 그 복까지 연결되진 않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다양한 노력들이라는 것은. 즉 아버지를 배제하고서는 거기 은총이나 축복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나는 너희가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반드시 의지하는 바로 그 내적 힘이다. 너희들이 어떤 절박한 도움이나 어떤 절박한 은총이 필요할 때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드시 의지해야 하는 바로 내적 힘이다.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께서 구구절절히 계속 말씀하시는 나라는 한 문장으로 요약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부모인데 제가 수천억, 수백조 원의 자산이 있는 자산가예요. 그룹의 CEO입니다. 회장입니다. 제가. 근데 저에게 자식이 딱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저의 기쁨은 뭐죠? 그 자식에게 제 전 유산을 다 물려주는 게 저의 유일한 낚시고 기쁨이죠. 근데 그 딱 하나밖에 없는 제 자식이 저를 믿거나 의지하질 않아요. 저에게 다가오질 않고 저를 의탁을 안 합니다. 그러면 제가 수백억 조대의 자산가라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일까요? 그렇죠? 나를 믿질 않고 의탁하질 않고 나에게 다가오질 않는데 그리고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저 마귀하고만 맨날 하나 돼요. 저쪽 동네에 가서 그 마귀랑 맨날 웃고 놀고 떠들고 즐기고 좋다라고 손뼉치고 하하호거리고 이래요. 그럼 제가 가지고 있는 수백억대 조의 재산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나요? 물려줄 수 없죠. 그럼 저의 고통은 뭐죠? 줄 수 없는 그게 고통이죠. 부모님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 자식에게 주고 싶죠.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재산뿐만 아니라 온갖 좋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내 자식에게 한 털도 남기지 않고 다 유산으로 증여하고 상속하고 싶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나를 믿질 않고 좋아하질 않아요. 나에게 다가오질 않아요. 그럼 내가 수백억 대의 조를 가지고 있는 재산가인다 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죠? 줄 수가 없는데, 그렇죠? 지금 아버지는 그 절절한 고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백억 대가 뭡니까? 이 온 우주의 모든 풍요와 이 온 우주 만물과 모든 복과 축복이란 축복은 다 아버지 것인데 아버지는 진짜 부자시고 주인이시고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시고 거기 가면 솔루션이 다 있는데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하늘나라의 법칙이 다가오지 않는데 억지로 줄 수 있는 법은 없다고요.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안타까우실까요? 안 안타까우실까요? 안타까우시겠죠. 얼마나 가슴이 절절히 미어지시겠어요. 애간장이 녹으면서. 아, 이것만 있으면 제가 술술 풀릴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 제가 가져가면은 저 어려움에서 저 난관에서 나오는 건 1초면 나올 텐데 내 눈에는 답이 다 보이는데 도저히 나를 믿지를 않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안타까움의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인류가 다 지금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로지 답은 모든 풍요나 물질이나 축복이나 은총이나 해결책이나 모든 것이 다 아버지께 있는데 아무도 와서 그걸 달라고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지금 세상은 저 좀 주세요라고 갈망하는 그 자녀마저도 예뻐요. 왜냐? 주세요라고 말하는 사람마저도 없으니까. 지금 시대가. 이런 거거든요. 이 시대의 현실이. 이게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가. 안타까움 자체시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자유의지를 건드리시진 않고 다가오진 않고 근데 절로 가면 분명히 망할 텐데 계속 저 길로 가.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나요, 부모가? 그렇죠. 그래, 끝까지 가서 차라리 얼른 빨리 고통의 바닥에 닿아라. 고통의 바닥에 빨리 닿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희망이 딛고 올라서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때는 네가 발견하고 깨닫는 게 있겠지. 이러고 지금 고통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에요. 이게 현재 인류의 현 주소입니다. 이게 그렇게 똑똑하다라고 자부하는 만물의 영장이라고 자부하는 인간이 걸어가는 인생의 행로가 이런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한심한가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많은 손실인가요? 시간 손실, 돈 손실, 인생 낭비, 수많은 효용과 가치 낭비, 모든 것을 다 바닥에 쏟아버리는 거거든요.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인류가. 하다못해 하느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래서 의탁과 신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믿고 맡기고 의탁하고 신뢰하고 안 될 때마다 계속 부르짖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아니 나에게 치맛자락을 붙잡고 계속 잡아당기는 자식이 있다면은 그 치맛자락을 잡아당기는 자식에게 한 번이라도 더 쳐다보게 되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닐까요? 그쵸? 아니 세상에 죄 많은 부모도 그렇게 하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믿어가지고 자꾸 달라고 치맛자락을 붙든다면 그 붙드는 자식을 한 번이라도 더 보는 게 인지상정이고 사랑하는 사람이 베푸는 자비의 나라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조차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맡겨라, 의탁해라, 신뢰해라, 의지해야 된다. 너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나다.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반복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마음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시면서 좀 깨달아 보셔야 됩니다. 아, 진짜 인간은 너무나도 불구자고 사고방식이 진짜 비참하기 이를 데 없는 건 왜냐? 수많은 효용과 가치를 자기가 다 버려요. 수많은 기회를 다 손실시키는 건 남이 아니라 자기입니다. 나에게 수많은 기회가 있고 수많은 효용과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은총을 아버지께서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데 믿고 맡기거나 의탁하지를 않으니까 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고통의 나락으로 걸어가요. 그리고서는 또 거기 가서 뭐하냐? 하느님은 안 계셔.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 난 맨날 이렇게 미사도 열심히 가고 못도 하고 못 됐는데 하느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또 이런 말 해요. 그럼 이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그 하느님이 믿지 말라고 미셨나요? 자기가 그 길로 걸어간 거잖아요. 자아의 종으로. 그리고선 또 그렇게 하느님 탓한다니까요. 이게 인간의 현 주소예요. 이런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어떤 마음이 생기냐? 인간은 진짜 그 천상의 책에 구더기, 똥구더기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진짜 인간은 똥구더기구나. 인간은 진짜 쓰레기에 불과하구나. 이걸 정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정직이 있을 때만 그때서야만이 비로소 희망이 있어요, 인간에게. 너희의 결정에 나를 포함시키는 법을 배워라. 끊임없이 아버지가 오히려 우리에게 갈망하시죠? 얘들아, 제발 나에게 와. 아니, 갈망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주객이 전도됐어요. 갈망을 내가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갈망을 하세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제발 너희가 뭘 결정할 때 나를 포함시키는 법을 배워라. 아니, 나를 배제하지 말고 내 뜻 안에서 모든 네가 인생사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에서 나에게 기도하고 갈망하고 의탁하고 묻고 아버지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인도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를 포함시키는 법을 배워라. 그래야 도와줄 거 아니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드는 신뢰하는 아이처럼 나의 부성적 성심 안으로 들어오너라.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치맛자락 붙잡는 5살짜리 아이를 어느 부모가 그걸 뿌리치겠어요. 그렇게 믿고 매달리고 그냥 치맛자락을 붙잡는데 그거는 당연히 돌보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좀 신뢰하는 아이처럼 내 성심안으로 네가 뛰어 달려 들어와라. 그럼 내가 너에게 필요한 거 뭔지도 알아서 이런 것도 주고 저런 것도 주고 잘못된 건 고쳐주고 모든 해결책은 다 나한테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가 찾고 있는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 여기 말씀하시잖아요. 해결책이 있다고. 근데 엄한 데 가서 타협하고 동조하죠. 마귀 세력에 가서 하나 되고 타협하고 동조합니다. 해결책은 아버지께 있는데 가서 돈 쓰고 시간 낭비하고 인생 버리고 그리고 온갖 좋은 건 다 갖다 이상한 데다 바치면서 거기서 뭔가 떨어질 거를 기대하는 이런 스탠스에서 살아요. 인류가. 얼마나 그게 비참한 현실입니까? 흔히 이 해결책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너희에게 나타나지만 너희가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면 너희는 나의 신성한 안배를 깨닫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아버지가 주시는 해결책이라는 거는 인간은 유물론적인 관점밖에 없어가지고 눈에 드러나고 이렇게 뭐가 잡혀서 만져져야 해결됐어 이렇게 생각하는 오류가 또 있어요. 근데 하느님이 주시는 해결책이라는 것은 내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토빗기를 보세요. 거기 토빗이 나중에 눈을 뜨잖아요. 근데 토빗이 눈을 뜨게 되는 그 과정과 여정을 보면 아들이 사촌한테 가서 그 사촌 여인도 구하면서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재산도 찾아가면서 이 모든 것이 좋아지면서 결국 돌아와서는 그 아버지의 눈도 뜨게 하는 이런 수많은 섭리가 인생 틈새마다 아버지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토빗 같은 상황이에요. 내가 눈이 멀었어요. 그럼 누가 나에게 약 좀 안 갖다 주나? 어느 훌륭한 의사한테 찾아가라고 말해주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명이 없나? 이런 걸 찾는다는 거죠. 인간은 유물론적인 이 사고방식밖에 없어가지고. 근데 아버지는 그런 방법으로 안 고치시고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결국에는 아들을 통해서 기묘한 방법으로 고쳐주시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또 천사를까지 또 파견을 하셔가지고. 근데 결과적으로 두루두루 모두가 다 좋아졌죠. 이쪽 집안이나 이쪽 집안이나. 부족함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하게 아버지는 이런 위대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섭리와 역사 가운데 아버지의 그 위대하신 해결책이 나에게 온다는 걸 몇 명이 이해할까요? 유물론적인 밖에 없는 이런 저급한 사고방식이. 그러니까 여기 이 해결책은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너한테 나타난다고 말씀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섭리를 이해할 리가 만무하니까. 진짜 예기치 못한 방법이죠. 토빗을 보면. 그쵸? 예기치 못한 방법으로 눈이 떠져요, 나중에. 그러니까 인간은 절대 그런 걸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런 신비로운 방법으로 아버지께서 하신다는 걸 내가 굳건히 믿고 그분과 하나 된 사람이라면 아버지는 반드시 이거 해주셔. 내가 갈망하면 반드시 해주셔. 근데 만약에 갈망을 뜨겁게 했는데도 안 이루어주셔. 그럼 이것도 아버지 뜻이야. 결국엔 이게 나에게 좋으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결정하시는 거야. 어떤 이런 굳건한 믿음과 신뢰 이런 것만을 계속 드리는 영혼이 아버지의 이런 위대한 섭리로 축복과 은총을 받기에 합당한 거지 그렇지도 않은 영혼에게 아버지의 섭리를 주시고 싶어도 못 주신다는 겁니다.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아버지의 섭리의 위대한 은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마귀랑 하나 됐는데 내 자유의지가 그 자유의지를 막 뜯어가지고 아버지가 억지로 나랑 좀 하나 되라 응? 이렇게는 안 하신다니까요. 아버지의 방법은 그 존엄하신 아버지께서 그렇게까지는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너가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거다. 그 말이 지금 여기 나의 신성한 안배를 네가 깨닫게 될 거다. 나에게 가까이 머무르면. 네가 아버지랑 같이 살면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이해 불가능한 것까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섭리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이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내 영혼을 이렇게 낳았게끔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걸 발견하게 된다. 그러니까 믿고 나에게 신뢰하고 내어 맡기고 의탁해라. 이 말씀을 지금 후미에 하시는 거예요. 이 후미의 말씀은 너무나도 와닿는 게 우리가 얼마 전에 토빗기를 배웠기 때문에 토빗을 보면 진짜 그래요. 사람은 상상할 수 있는 이 한계의 영역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게다가 그 제한적인 한계적 영역마저도 온전하냐? 온전치도 못해요. 마귀로 가득하지, 사고방식이. 그런 사고방식으로 하느님의 어떤 섭리를 이해한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그저 단순하고 순수하게 그냥 심플하고 단순하게 저는 죄인이니까 저는 똥구덕이니까 아버지께 저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저를 이끌어주세요. 저를 불쌍하게 여겨주세요. 이게 순수하고 단순한 영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직한 영혼이 고백드릴 수 있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디 이 나라에서 지금보다 더 아버지께 가까이 믿고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마치 토빗과도 같고 욥과도 같은 마치 다니엘과도 같고 구약의 수많은 하느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던 영혼들이 도대체 왜 축복을 받았는지 왜 하느님이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복으로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발견하시고 나는 그것과 어떻게 다른가 나는 무엇을 고쳐야 되는가 나의 신뢰와 의탁은 내 양심 에 손을 얹고 생각했을 때 과연 몇 %짜리인가 이것을 오늘 점검해 보시고 그것의 질이 많이 떨어진다면 이걸 회개하고 뉘우치고 제가 깨닫지 못해서 그러니 아버지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오늘부터 더 많이 아버지께 의탁하고 내어드리고 맡겨드립니다. 이 기도를 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1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